네, 안녕하세요. 10월 15일 화요일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잊으면 불평만 남는다 라는 제목의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그리고 질문 해설까지 먼저 읽으신 다음에 다시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는데요. 시간 가능하시면 2번, 3번 연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추고 읽으신 후에 다시 한번 재생 버튼 눌러주세요. 네, 다 읽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후 한 사흘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예요. 사흘. 홍해 지역은 이집트 땅이에요. 이집트 땅. 이집트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그곳의 기후를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집트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사막이 아닐까요? 그럼 그 말은 사막이 있으면 그 사막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고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흘 동안을 그 광야를 걸어간 겁니다. 광야를. 저도 가봤지만 정말 힘들어요. 매우 힘들어요. 네. 그렇게 힘든 곳을 사흘 동안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성지순례에서 열심히 물을 계속 사 먹으면서 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물 없이 그냥 사흘 동안 걸었던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이제 그 정도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는 게 오히려 더 불만의 거리가 됐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홍해도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세요? 사흘 동안이나.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드시죠? 사람이 사흘 동안 물을 안 마시면 대한민국에서도 힘들어요. 근데 이집트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마라라고 하는 곳을 만나게 하십니다. 드디어 마라에 도착을 했어요. 마라에 도착하니까 그곳은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그런데 그 오아시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홍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까 물이 써요. 현지 가이드들에 따르면 바닷물이 거기까지 오기 때문에 물이 짜다, 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사흘 동안을 걸어갔는데 거기가 바닷물이 들어온다라는 게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 가이드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그 짠 물, 아니 쓴 물을 만난 거죠. 이런 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목이 너무 말라요. 목이 마른 정도가 아니죠. 탈진할 정도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쓰러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에서 드디어 물을 만난 겁니다. 벌컥벌컥 이제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쓰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하시죠. 어떻게 달게 하세요? 25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왜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무슨 나무일까요? 일단 무슨 나무? 무슨 나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던져라 라고 하셨고 그 나무를 진짜로 던졌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물이 달아진 거지, 이 물을 달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무를 던지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목마르다고 하는데 지금 이 나무 썰고 나무를 던지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다들 지금 탈진 상태예요. 이거 말고 하나님 빨리 물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행위. 네. 그로 인해서 그 물이 달아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흘 동안이나 물을 못 마시게 하시고, 드디어 만난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 물이 달아지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신뢰하기 위한. 홍해의 바다를 건너는 그 행위, 홍해 바다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그 행위를 뭐라고 했죠? 광야 학교 입학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광야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할 걸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네,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요, 잊으면 끝입니다. 잊으면 끝이에요. 기억 안 나면 끝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모습들 본 게 있어요. 같이 공부하셨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셨던 분이 야간에 저와 함께 공부를 하는데, 요양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요양병원에서, 한 권사님을 맞이합니다. 이 권사님이 정말 믿음이 좋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요양병원에 들어오신 이유가 치매가 걸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기 며느리를, 아들을 핍박하던 그때의 기억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 안에 교회도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난리를 치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기억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그분에게 여러 전도사님들이 질문을 했던 게, 이걸 통해서 교수님들에게 우리가 질문을 했던 게, 그러면 그분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전혀 뭐 질문의 거리도 되지 않지만 그때는 우스갯소리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실 되게 슬픈 얘기죠. 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감사한 것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모습이 돼버렸다. 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정말 너무 슬픈 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언제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갈 때요,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복 한번 세어보고 그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감사를 통해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연습하는 오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